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두 가지 본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부분 책갈피로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색깔표로 한번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찍 찾으신 분들 한번 쭉 보시고요.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반대분에게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더 기쁜 소식 있으면 이 시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요 또 다른 하나가 의미가 없어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구원도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중요성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모두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요 또한 죄사함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절을요 그냥 절기 행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부활절이라는 절기에 묶어놓고 그냥 단지 연례 행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절기 중 하나,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그때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요 이 부활의 본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한 번 그냥 기억하고 말 것이 아니라요 부활은 절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 기념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한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활은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두 부분인데요. 먼저 부활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제자 사도 요한의 증언이며, 또 다른 이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완전히 바뀐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요한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부활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두 시선을 통해, 요한과 이 바울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과연 부활을 단지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 자 색깔표로 표시해 놓으셨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처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고요, 그 똑같은 날 저녁 때 예수님께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날 아침 일찍 빈 무덤이 발견됐고 그 빈 무덤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전했잖아요. 앞에 말씀을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럼 제자들은 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떠올려야 했겠죠. 그런데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자 하나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네? 정말 부활의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 빈 무덤과 그리고 이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현실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로,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같은 위험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닫고 서로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기도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 모임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묶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현실의 위협 앞에서 움츠러 들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날 저녁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누가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의해서 굳게 닫힌 문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제자들의 극심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더 두꺼운 문이나 더 은밀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인사하셨어요. 가장 먼저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잘 아시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구원자와 메시아, 주로 이 구약에서 보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원자와 메시아 또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를 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즉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진짜 평화가 임한다고 또한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 앞으로 이후 시대에 진짜 평화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선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다스릴 때 여러분 진짜 평화가 임합니까? 절대 권력자가 임할 때 평화가 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막강한 부를 가지거나 의리어리한 어떤 저택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평화가 임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평화가 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행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언제 임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요, 진짜 평화가 임합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로 인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또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진짜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곳에 진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왜요? 인간은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그것을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로마 병정들과 또한 수많은 여자들과 이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요 죽음의 목격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어, 진짜 소망이 없구나, 다 끝났다, 그리고 절망했을 거예요. 오늘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 37에서 3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직접 만져봐, 직접 만져보라니까. 귀신에게는 살과 뼈가 없지 않니? 근데 나에게는 지금 너희들이 만지는 것처럼 난 살도 있고 뼈도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부활이 상징적 부활이 아니라 진짜 육체적인 부활임을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로마 병정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진짜 찔렀잖아요. 그 찔렸던 창자국을 봐봐, 창자국 있잖아. 내가 그때 죽었던 예수 내가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까지 보여주니까 제자들은 만져보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하면서 진짜 그제야 부활을 믿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 죽으신 몸이 진짜 살아나신 상태로 살아나신 그 완전한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요, 선택할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워낙 신비한 일이고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요, 이 역사 속에서는요, 이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을 단순히 이 제자들의 신앙적 체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야, 그리고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야 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부활을 진짜 부활한 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사건, 그냥 영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육체적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실제가 아니라면, 부활의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실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상징에 불과하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이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잠깐의 위로밖에 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면, 진짜 육체적 부활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그 부활은요, 우리 삶에도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고 경험했다면 너희 삶도 이제는 변화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곧바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의심했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그들을 이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 이제 내가 부활한 거 이제 알았잖아, 너희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니? 이제는 나가렴. 이제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자, 평강은 그냥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그것은요, 그냥 너희들 마음 편히 거기 있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내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정시키신 후에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세상으로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아짐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었고 결국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길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평강은요, 우리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고통스러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평강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평강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평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만들어내는 변화이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 가, 너희들 평강하지? 빨리 가, 이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는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예배를 참석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죠? 성령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는요, 새 시대, 곧 새 언약의 시대예요. 그 새 언약의 시대는 무엇을 통해 주어졌냐면요, 성령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곧 성령의 시대로서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는, 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시대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하셨죠. 자, 이거는 그냥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죽은 흙덩이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흙덩이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순간이 탄생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능력 부여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평강을 주셨죠. 부활과 평강과 성령을 통해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결국은요, 부활을 경험했고 실제로 부활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할까요?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총 몇 절로 이루어졌냐면 총 5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자, 바울 서신 중에서요, 가장 긴 절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절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신약에서 가장 긴 장을 사용한 것이죠. 왜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책카피 한번 넘겨보시고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책카피 모르고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죠.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너희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을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니? 너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시죠? 여러분, 부활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부활을 실제로 믿고 너 또한 죄로 죽고 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희가 죄로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부활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위에 계신 그분께 우리의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표현해 볼까요? 그곳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완전한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계신 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한 2절에서는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땅.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고 살아갑니까? 자꾸만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땅의 기준, 땅의 가치, 이 땅의 권력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제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기준대로, 그래서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죠.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알 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 자기 중심적인 삶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욕심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즉 부활을 믿고 경험했다면 옛사람으로부터 죽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무너져도,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는 그 정말 막막한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있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니 그가 나타나실 그때. 자, 마지막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분명히 그 생명이 드러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서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즉 재림의 때에 우리의 그 참된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고달픈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며 동시에 미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땅의 것에 묶여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799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펠트키르크라는 이 작은 성에 사는 오스트리아 시민들, 이제 오스트리아 안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 시민들은 자신들의 그 평화로운 마을이 이제 프랑스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들의 공격에 마을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당국자들은 급히 모임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에게 항복을 나타내는 깃발을 내걸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할지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 마음에는 싸움을 우리 모두 죽게 되겠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교회 감독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이 침울한 회중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했던 것처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알리며 승리의 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항상 쳤던 것처럼 부활의 종을 칩시다. 마을에 함락되면 종도 빼앗기고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부활의 종을 침으로 먼저 이 부활의 영광이 이 성 안에 가득 차도록 합시다. 자, 그의 제안은 이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교회당마다 세워져 있는, 각각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종탑에서 이제는 기쁨에 찬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부활의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진동으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는요, 기쁜 환희를 담은 채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 마을과 언덕 곳곳을 타고 청명한 그 소리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 밖에서 이 성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침략자들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야 이거, 적군에 우리가 곧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종을 치며 축제를 벌이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들도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군대는 이 오스트라의 많은 지원 부대가 그 성을 구하려고 밤중에 도착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리고 그들은 신속히 진영을 해체하고 그 종소리들이 다 울리기 전에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울렸던 그 부활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곧 그들의 부활의 종소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함으로 실제로도 그들의 전쟁의 승리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각자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적군에게 포위된 이 펠트키르크 마을 같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소망이 막 뿜뿜 넘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 답답한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젊은 세대든 어른 세대든 작은 아이든 다 각자가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경험한 부활을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 부활보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삶에 더 주목하게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내면의 소음을 잠시 꺼두시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자그맣게라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크게도 외쳐보십시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크게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시작.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힘차게 여러분의 삶에서요, 부활의 종을 힘껏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그래, 맞아, 그분이 사셨는데 내가 왜 절망하지? 그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이미 내가 승리했다는 것인데 내가 왜 불안해?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 앞에 우리 시온찬대가 첫 곡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나의 무슨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하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이라고요? 진짜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요, 우리 안에 진짜 승리함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요, 이미 머리를 상하여 패잔병으로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요, 이제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고 경험했다면,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부활을 어떻게 부활절에만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의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삼천 동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부활을 살아가는 한 더 이상 우리 삶에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요, 참된 승리와 소망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과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을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